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렘넌트의 25시 재앙 막는 나는 렘넌트입니다. 아멘. 먹고 사는 것은 여러분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지만 현장의 영적 문제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아니면 답을 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25시는 현장에 재앙 막는 렘넌트입니다.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인지 몰라도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는 지금 오늘 속에서 100년의 응답을 찾으라 그랬지요. 그래야 오늘 지금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오늘이라는 것이, 지금이라는 게. 거기서 100년 응답을 찾아라. 그래서 오늘 지금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지금이 100년 응답이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고 그게 세계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게 100년의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과 지금이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놓쳐버리면 100년을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가 지금 오늘 거기서 그 시대의 응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발판이고 시작이죠.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렘넌트가 맞다면 어떤 문제도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요 세계 복음화의 전환점이에요. 세계 복음화 언약 속에 있는 게 맞다면 말이에요. 밖에 있으면 그거는 들어가야 되고 세계 복음화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있다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지금 오늘은 100년의 응답을 거기서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니까 오늘이. 그게 발판이 되니까. 요셉 보세요. 형들이 노예시장에 팔았잖아요. 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또 감옥에 가게 되죠. 또 보니 장관 꿈 해석해주고 장관에게 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나는 죄 없이 여기 들어온 요셉이라고 얘기했는데 장관이 잊어먹었어요. 그러다가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이 형들이 시기할 때도 노예로 팔렸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장관이 자기를 잊어먹었을 때도 총리가 됐을 때도 더 중요한 것은요 총리가 됐을 때에도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그 세계 복음화
그 속에 있었어요. 그 세계복음화의 속에 있으니까 싹 여정이에요, 여정. 노예로 간 것도, 종으로 팔려간 것도, 감옥에 간 것도, 또 총리 된 것도 싹 여정이고 그 약속을 이루는 전환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속에서 백년 응답을 찾으라 그 말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백년의 응답을 찾으라.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이 지금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그게 백년의 응답이에요. 아, 이게 오늘 이게 세계복음화의 발판이구나.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구나. 그것만 알면은 백년 응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학업은 천년 응답을 준비해라 그랬지요. 학업은 천년 응답을 준비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왕에게 답을 줬잖아요. 그게 천년 응답이에요. 다윗은 바벨론의 왕 4명을 지도했어요. 다니엘이. 그게 천년 응답이라니까요. 바울은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학업 속에서 세계가 보일 만큼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학업 속에서. 그래서 이 시대에 뭘 막는다? 재앙을 막는 거야. 꼭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오늘 지금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요 시작이다. 그것만 깨달으면 백년 응답이에요. 그게. 학업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한다 잘못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학업은 천년 응답을 찾아내라고 그래요. 학업 가지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꼭 앙 앞에 서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저 현장 가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잡혀있는 그 사람에게 답 줘서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그게 천년응답이에요. 그게 학업을 가지고 천년응답을 준비하라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서론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애굽의 장단점을 알아야 돼요. 그 애굽은 장점은 세계화해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우상국가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 렘넌트가 세계화가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가 미국 갔다, 유럽 갔다, 그게 세계화가 아니라니까. 강대국의 장점, 단점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얘기라고 있으니까 애굽의 장점은 일단 세계화예요. 그런데 단점은 뭐죠? 우상국가라. 또 그 힘을 가지고 막 전 세계를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애굽에서 나왔지요. 광야의 장단점. 광야는 뭡니까? 일단 어렵잖아요. 일단 어려우니까는 기성세대들은 계속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란 말이에요. 광야의 단점. 그럼 광야의 장점은 뭐냐? 어려우니까 오직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닌데 아예 먹을 게 없어버리면요 완전 nothing nobody면 도전하기가 더 좋아요. 근데 어딘가 있으면은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장단점을 알고 있어야 돼. 광야의 단점은 어려우니까는
기성세대들이 계속 불신앙을 하잖아. 그 어려움이 단점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오직 어려우니까 더 오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기성세대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광야 40년은 오직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또 하나는 가나안의 장단점. 일단 가나안은 다민족이에요. 가나안은요.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장점인데 단점은 다종교와 다문화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많은 다민족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세계복음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게 다종교 다문화가 또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제 단점이기도 하고. 이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 렘넌트가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 재앙 만난 현장에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다. 그게 렘넌트의 25다. 자, 그러면 전도학 내용을 보시면 쉽게 말하면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애굽의 장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광야의 장단점, 저 가나안의 장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잘못하면 우리 렘넌트가 저 애굽의 장점 세계화잖아요. 애굽의 장점만 알고 그 장점만 따라가 버리면은 지금 애굽이란 나라가 우상을 가지고 세계를 지금 정복해오고 있는데 그 진짜 응답은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점 단점을 알고 있어야 우리 렘넌트가 세계화 속에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서 오직할 수 있고. 이제 막 다민족 시대가 됐는데 다 문화가 오고 다 종교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거기서 우리가 오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 렘넌트가 뭘 봐야 되냐면은 모세가 아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봐라.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10가지 기적과 유월절인데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9가지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고 뭐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유월절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또 홍해 갈라졌죠. 또 여기서도 여러분 홍해 갈라진 것에다가 너무 그 핵심을 두면 안 돼요. 홍해 갈라진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을 딱 잡아야 돼요. 약속.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10명이 이제 저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이 정탐하고 10명은 못 들어간다 했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10명은 부정적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이다가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다. 홍해도 모세가 가른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럴 리 없겠지만은요. 자꾸 모세가 기도해서 갈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지.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지요.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 항상 해막 곁에 있었고, 민수기 13장 16절에는 정탐꾼으로 12명 중에 한 명으로 참여를 했고요. 모세가 죽은 후지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간 후 이제 지도자로 세움받죠.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넸고 여리고를 이제 함락시키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지요. 자, 또 한 명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갈렙인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이제 중요한 보고를 한 거죠. 그리고 민수기 14장 24절 25절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85세의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성인 안악산지를 이제 차지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지요. 자, 여기서 전체를 결론적으로 뭔 얘기를 하냐면, 진짜 힘을 찾아라요. 진짜 힘. 진짜 힘이 뭐겠어요? 막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보좌의 축복, 그 하나님 나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명의 렘넌트가 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진짜 힘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게 진짜 힘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딱 잡아야 힘이 딱 나잖아요. 여러분이 힘을 달라고 할 때 힘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저 애굽이 강대국인데 저게 지금 우상 국가란 말이에요. 또 애굽에서 나와서 강약길을 가는데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 또 장점인데 오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데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오직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불신자들도 어려운데 어렵다 하지 않고 오직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 없는 오직은 틀린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오직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힘을 찾아라요. 진짜 힘을 찾는데 그 진짜 힘이 뭐냐? 약속을 붙잡는 거다.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왜 힘이 없죠?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의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왜 힘이 빠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그 언약, 그게 지금 없어 그렇잖아요. 그걸 쳐서 붙잡고 힘나요. 왜 어린아이들 이렇게 어른들이 비행기 태운다고 태우면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러자 애들이요. 또 애들, 가벼운 아이들은 휙 던져도요 막 웃어요. 왜 그러지요? 그게요, 무언 중에 부모와 그 아이 간의 약속이에요. 내가 받아줄게, 그 말이잖아요. 아이가 알든 모르든 어쨌든 아이는 의식을 못하니까 모를지라도 던진 부모는 받아준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애들도 웃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던져도 웃고 깔깔대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힘을 얻으시는데 어디서 힘을 얻으시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에 약속하신 그 약속 속에서 힘을 얻어라. 그 힘나게 돼 있어요. 그 약속 붙여도 힘이 안 난다. 그거 하나님 백성 아니지. 그렇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전도하기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렘넌트는 다른 거 쫓지 말고 뭐 해라? 준비해라. 뭘 준비하느냐? 보호자의 능력 속에서 공부해라. 말이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가 쉽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 속에서 공부해라. 이 말도
하나님의 약속 딱 붙잡고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학업이 달란트가 된다 그랬어요. 학업이 달란트가 된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달란트가 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돼버려. 그러면 성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있어요. 왜 유 목사님이 말을 잘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을 잘해서 지금 세계복음 하는 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더 굳게 딱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의 목회 그 자체가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할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도 보호자의 능력 안에서 공부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공부해라. 그러면은 다니엘 학습법을 쓴 지금 목사님 되셨죠? 그 분처럼 막 평균 점수가 99.9가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꼴찌에서 1등이 되고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말이 아니고 꼴찌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그게 달란트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달란트가 돼. 하나님의 약속, 세계복음 언약,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 약속을 붙잡고 공부하면은 그 학업이 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됩니까? 결국 이게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답을 주고 말씀으로 치유할 수도 있고요. 어디 가든지 소통시키는 도구가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도 소통시키고 교회와도 소통시킬 수 있는. 오늘 이번 주 전도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진짜 힘을 얻는데 진짜 힘을 얻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라. 자, 학원복음화 5갑니다. 성령 인도받는 마게도냐의 첫 열매 그랬어요. 모든 일, 사건, 사람,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당연하게 인도받게 되죠, 이제. 그럼 인도받았으니까 그 결과는 승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성령 인도받은 마게도냐의 첫 열매 했는데 어떻게 마게도냐를 가게 됐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마게도냐를 가게 된 배경,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지요. 바울팀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하니까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그래 또 이제 저 비두니아로 가서 이제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그러다가 이제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에 갔는데 거기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에게 손짓해서 우리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사인이구나. 그러니 마게도냐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 빌립보에서 누디아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준비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렇게 읽어줘도 돼요. 네가 앞으로 무슨 일, 사건, 사람, 현장을 볼 때에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계획 찾아라. 그럼 하나님 계획을 찾게 되면은 그 계획 따라서 인도받으면 되고, 그럼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 그런데 렘넌트가 하나님 계획으로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획을 못 찾아도 그 얘기만 해줘도 되긴 되겠죠. 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 고민을 하게 될 거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는요. 계속 하나님 계획이 뭘까? 나의 오늘, 나의 지금, 내 형편, 내 상황, 이런 사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계속 묻다 보면은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어디서 보이느냐? 말씀에서 보여요. 말씀을 들을 때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보여요. 말씀을 읽을 때 보이고, 말씀을 정리할 때 보여요. 저는 늘 얘기 안 합니까? 메시지 들을 때에 그 메시지하고 상관없는 응답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토요 핵심 때 이 A4 용지에 이게 이제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산업선교다, 전도학이다, 핵심이다, 흩어진 자다. 그러면은 요 내용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계속 응답이 오니까는요, 요 공간에다가 빽빽하게 적어놔요. 근데 요 말씀하고는 물론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닌데 많은 응답들이 와요. 주로 내가 주일날 메시지 해야 할 내용과 관계된 응답들이 많이 와요. 왜? 일주일 내내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응답들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계속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엄마 아빠랑도 어떤 일, 사건을 가지고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서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 속에서 나온 것보다는 말씀 듣고 읽고 말씀 정리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그 계획 따라가는 것이 인도잖아요. 그 인도를 받다 보면 결국 어디 가게 되겠죠? 하나님 준비한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겠죠. 성령 인도받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팀이 질문한 게 아니에요. 바울팀이 아시아로 갈까요? 라고 질문 안 했어요. 그냥 성령이 막았어요. 그럼 우리가 비두니아로 갈까요? 질문 안 했습니다.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마게도냐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렘넌트는 어떤 일과 사건과 사람, 현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고 할 때에 전체를 봐라 그래요. 항상 전체를 봐라. 전체를 보는 전환점이 그게요. 어떤 일을 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만 붙잡고 있으면은 응답을 못 봐. 그 일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뭐가? 지금 오늘 만나는 이 일이, 오늘 만나는 요 사람이, 지금 내가 접하게 된 요 사건이 전체를 보는 전환점이 되는 거다. 자, 그거 보세요. 마게도냐. 이게 무슨 말이죠? 노마 보고마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마게도냐가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해. 또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해. 그런데 마게도냐로 오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나니까 그 당시에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전체를 놓고 보니까는 마게도냐로 가야 노마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볼 때에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는 오직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받게 되겠죠. 어떻게 인도받죠? 유일성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 옵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재창조의 역사가.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우리 렘넌트하고 포럼할 때는 이 일 사건 사람이 현장 요게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요 얘기란 말이에요. 요 얘기. 길이 막혔어. 문이 닫히고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 벌어졌어. 이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데 그 계획을 찾는 것이 전체를 보는 것이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한 거다. 내가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체를 보는 전환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당연하게 전체를 보는 전환점으로 내가 가야 되겠죠. 전체를 보는 전환점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예요. 왜? 로마로 가는 길이니까. 자, 두 번째. 마게도냐의 첫 열매,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여기 이제 16장 10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강가는 유대인들은 이제 해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때에는 모여야 되니까는요, 이렇게 강가 같은 데 모이는 거예요. 해당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해당을 세우는데 해당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모여야 되니까, 안식일이 모여야 되니까는 강가에 이렇게 모이는 거지. 이제 거기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제 거기 바울이 간 거예요. 여기서 주께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누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했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전도하려다 보면은 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려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이런 방법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다.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으사. 어떻게 보면은 인본주의를 전도할 때는 안 쓸수록 더 좋겠죠. 왜? 인본주의 쓰면 거의 한번 통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 전략이 돼버려요. 성령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본주의를 아주 안 쓰는 것이 더 좋아요. 주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주께서 저 사람이 알아듣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불리하죠. 너무 설명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회개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게 잘 안 돼. 성격상. 자,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에 유하게 함.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렘넌트하고 포럼 하실 때에, 자, 여기 보면은 기도 속에서 체험한 응답들이거든요. 이게요. 기도 속에서 기도처가 있는 거 찾다가, 또 16장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사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환상의 마게도냐 사람이, 이걸 어떻게 체험합니까? 성령이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요. 이렇게. 실제 우리 사업하는 중직자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실제 한단 말이에요. 뭐 치킨집 하려 했더니 예수의 영이 못하게 하고. 그러면 망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샐러드 바를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막으시고, 환상에 보니까 막 큰 돼지가 보여. 아, 고깃집 하라는 말이구나. 이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가 이런 식으로 응답받으면 큰일 나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체험한 응답들이에요. 기도 속.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 속에서 할 때에도 기도를, 하나님 내가 무슨 사업을 할까요? 이거 할까요? 저걸 할까요? 막 기도하다가 막 뭔가 이제 두 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가 더 분명하게 보여서 아, 이게 응답이에요. 이렇게 기도 응답 받으면 큰일 나요. 대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개 그렇게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담으로 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렘넌트도 없죠. 옛날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두 남자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물어보죠. 누가 더 마음에 드냐? 저는 A가 더 마음에. 그럼 그 남자가 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마음이 더 뜨거워진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그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그렇게 알려줬다니까. 두 개를 놓고 막 기도하면 그게 더 선명하게 막 이렇게 확신이 오고, 그럼 그거다. 그러고 또 망하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까? 망해서도 선을 이룬다고 하고 함령해서. 이렇게 다 빠져나갈 길이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기도 응답을 우리 렘넌트가 받으면 안 돼요. 이거는 기도 속에서 체험한 응답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단 말이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체험한 응답. 어떻게? 기도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체험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뭐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누리는 속에서 오는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겁니까 저겁니까 그래가지고 받은 응답이 아니야. 그거는 무속인들이 하는 거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중에 오는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의 기도를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 나라와 그 의, 그 나라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나라 천국. 그러면 그 의는요, 그 나라와 그 의, 그 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적인 세계복음화, 절대 목표와 절대 목적 사이에 있는 여정, 그 여정이 교회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응답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만 기도하면 돼요. 구원, 그리고 세계복음화, 그리고 구원과 세계복음화 사이에 있는 여정, 교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 구하다가 체험한 응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운동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세전 계획이요, 숨겨진 계획이요, 영원한 계획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도운동은 영세전에 지금 용하는 것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렘넌트의 전도, 우리 렘넌트의 이 복음운동은 지금 찾아야 돼요. 왜? 영세전에 있는 것이라며요. 지금 있는 것이고 영원히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영세전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찾아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그게 젖대자 말자 바로 찾은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 어머니가 모세 출세시키려고 안국에 집어넣겠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지도자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운동, 복음운동,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지금 나의 전도운동을 찾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그 첫 번째가 영적 힘을 키우는 서밋 타임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의 지금 찾을 전도운동이요 복음운동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매일 기도 수첩이 있으니까요. 또 기도 수첩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나는 좀 더 그 힘을 얻어야 되겠고 좀 더 메시지를 좀 더 자세하게 내가 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또 메시지 듣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운동은, 전도운동은 영세전에 지금 영원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전도운동을 찾아라. 그게 그 첫 번째가 영적 힘 얻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을 한번 읽으시고요. 그거를 여러분이 딱 눈 감고 보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도록만 정리하시면 돼요. 뭐 굳이 정리 안 되면 보고 해도 되고. 그런데 이걸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 수첩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메시지 듣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 듣는 것도 내가 한 3, 40분 하지만은 3, 40분 그걸 다 정리해서 기도할 거 없어요. 오늘 말씀을 1분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걸로 정리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간만 나면 하면 돼요. 그게 서밋타임. 그게 지금 렘넌트의 전도 운동이다. 그게 렘넌트의 복음 운동이다. 왜? 지금 찾아야 돼요. 지금부터.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죠? 그 힘입니다. 이제 그 힘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학생이요 공부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서밋타임을 통해서 얻은 힘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그 학업이 여러분의 달란트가 돼요. 달란트. 그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이 됐다. 그가 망대요. 그죠? 직장 가서 그가 망대라니까요. 거기가 세계복음하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 있는 사람 답 주면 되고요. 거기서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치유하면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 현장과 소통시키는 안테나. 지금은 우리 렘넌트가 막 여러분들이 사람 살린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거는 세계복음 아니에요. 지금은 영적 힘을 얻어라. 왜? 연예인들 특히 보면은 요즘은 이제 그 방송 채널이 많으니까는요, 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에 아주 인기 있고 돈 많이 벌었던 연예인들이 막 거지가 된, 지금 그 일용직 노동하는 걸로 그 생계를 이어가는 이런 사람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뭐 이제 뭐 누구 보증 섰거나 아니면 어디에 투자했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 뭐 도박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돈은 수입은 많은데 그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는데 수입이 생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우리 렘넌트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영적 힘없는 서밋타임도 가져라.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해라? 이제 공부하세요. 그러면은 학교 성적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 학업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와요. 그럼 그게 달란트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돼요. 직장도 가고. 그럼 거기가 망대요. 따로 망대 만들 필요 없어. 거기가 망대. 이렇게. 복음 운동은 영세전에 지금 영원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렘넌트의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전도학은 딱 하나입니다. 힘 얻어라. 힘 얻는데 어떻게 힘 얻을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굳게 잡아라. 거기서 힘이 안 난다? 틀린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는데도 힘이 안 난다. 그게 틀린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라. 거기서 힘을 얻는 것이다. 오늘 학원 복음화는 모든 일, 사건, 사람, 현장 여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라. 그러면 이제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전체를 보는 전환점이었어요. 그게요. 그게. 길이 막혔는데 그게 뭐냐? 전체를 보는 전환점이었어. 그랬더니 뭐가 보였냐? 마게도냐가 보였어. 근데 그 마게도냐가 뭐죠?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기도. 기도 속에서 체험되는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기도라고 할 때에 저 우상 숭배하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이런 체험을 하라고 말해요. 복음운동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영세전 지금 영원히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의 전도운동을 찾아라. 그게 당연하게 영적 힘부터 얻고 그 다음에 뭐요? 그 힘 가지고 학업.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가 성인이 되고 직장을 간다 아니면 내 사업을 한다, 거기가 망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막히고 또 상황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거기서 전체를 보는 전환점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시아가 아니요 비두니아가 아니요 마게도냐를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오직이 보이게 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는 유일성 응답이 보이게 하시고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재창조 응답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응답을 보지 않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응답을 찾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 서밋 타임을 갖고 세계복음화를 준비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인 성적이 아니라 학업 속에서 달란트를 찾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가 어느 날 어느 자리에서든 그곳이 망대가 되어지는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소통시키는 망대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